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답이 정해져 있고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간질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적 노력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든 아이를 향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유발한 것이 귀신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던 셈입니다. 이 세상엔 이러한 문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데 아픈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모릅니다. 가정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삶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자아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을 해 보십시다.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아이의 혹은 자식의 고통에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 책임을 지려는 노력하는 아버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네요.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질 못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무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고 아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주변에 들러선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조롱을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네요. 상황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은 문제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 원인을 다각도로 논의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환경이 문제입니까? 지성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림 한 장을 감상하겠습니다. 라파엘이 그린 성화입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요. 위에 부분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찬란한 광채를 입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앞에 엎드러진 3명의 제자입니다. 아래쪽엔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문제를 수습을 못하고, 아니죠, 수습을 못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혼란하고 무기력하고 낭패 속에서 당황해야 하는 이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한쪽에선 영광과 승리, 한쪽엔 패배감에서 당혹스러움에 난처함 속에, 곤혹스러움 속에, 무질서 속에, 무기력 속에, 믿음이 없는 세상은 저런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십니까? 어느 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주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축도하고 나면 이 예배당을 다 떠나서 한 주간을 직면하게 될 텐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 초점은 언제나 예수입니다.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문제 때문에 교회 왔다, 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싶어서 목사를 만나고 기독교적 상담가들을 만나 질문을 던졌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목사도 다 소용없구나, 쓸모없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목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지판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시스나 성당에 가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12명이 하나같이 한 곳을 응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 혹은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주일마다 엄마가 아이를 깨웁니다. 교회 가자. 근데 이 엄마는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 가자. 아이를 깨울 때마다 오늘 주일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자. 아이가 안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교회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가지는 숙제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맞아요. 우리는 구원자도 아니고 치료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있어야죠. 믿음은. 할 수가 없으면 무능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늘 패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면 믿음은 있어야죠. 믿음은.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고 치료자도 아니라면, 우리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향한 믿음은 있어야지. 믿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얼마나 내가 더 참으리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흥분할 만큼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그릇이 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온이 지졌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그 향기마다 다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어떤 사람도, 예수가 희박한 어떤 교회도 세상에
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지난 한 주간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매일 한 번씩 강조했습니다. Only Jesus.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맞죠?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100여 년, 많게 200여 년 앞섰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는 이가 적습니다. 8천만 인구 중에 고작 30만 명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도 태국의 주류 종족이 아닙니다. 저 산에 살고 있는 산족들, 그러니까 소수 인종들이 예수를 믿어서 30만 명이 겨우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더디게 전진할까요? 복음이 전달된 시초에 이 선교사들의 선교적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불교세가 아주 강한 나라죠. 그러니 예수가 증거되게 되면 불교에 혹은 불교에 물들어 있는 가족들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너네 힘들지. 불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가뜩이나 태국은 다원주의 사상이 아주 짙은 곳입니다.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절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 찬송하고 기도해도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한국인들만 뭐라고 한대요. 교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 난리를 친다고 저렇게 예의가 없다고 한국인들만 뭐라 그러지 태국인들은 뭐 절간에서 찬송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뭐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기독교가 편승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교는 선명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조상제사 노, 술 담배 노, 양반제도 노,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러한 선명한 복음이 우리나라를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워낙 불교세가 강하고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요. 또 민족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있으니 그리하겠죠.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니 혼란스럽죠. 그 교회 앞에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한 120-30명 정도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르고 아빠도 여러 명이고 엄마도 여러 명인 그게 태국의 사회입니다. 그게 태국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국의 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밝을 수 없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그들은 구김살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참 밝다,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 아이들의 얼굴빛마저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은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원주에 36만 5천을 구원한다.
6월에는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다 선교사가 됩시다. 6월은. 7월은 여름 수련회입니다. 도시를 구원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겠다고 일어나도록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서 도전하고 꿈을 안기고 동기부여해서 다 세상에 나가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 그게 여름 성경학교 7월과 8월입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아이는 전도해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가장 비중 있게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아이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믿는 아이들끼리 수련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인 수련회 방식입니다. 오전에 집회합니다. 집회 마치고 나면 큰 북을 두들기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 하니까 모여라. 이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만든다. 그리고 기왕에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만든다. 이게 성경학교입니다. 큰 믿음 되도록. 아이들만 잘 믿나요? 교사들이 잘 믿어야 되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다방면으로 후원하는 온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가면서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약진이 일어나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7월과 8월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칭찬받도록 하는 겁니다. 큰 믿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육신의 정욕 NO, 안목의 정욕 NO, 이생의 자랑 NO, 오직 예수.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예수가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정도 아닐까. 어쩌면 제자들의 흐리멍텅한 태도에서 아버지마저도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먼저 믿은 교인들이 야무지게 믿지 않은 겁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초신자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을 가로막는, 흐리멍텅하게. 태국에 있으면서 주보를 정리를 해야 돼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주보 작성표를. 지난주에 등록한 교인이 있는데 주보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등록한 교인 왜 주보에 빠졌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한 그분이 글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등록카드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믿는 집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이러더라고. 아니 이미 믿어서 믿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등록카드 냈으면 잘 인도해서 큰 믿음으로 이끌어줘야지. 이런 식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야무지고 다부지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수 있는 열매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나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불가능은 존재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모하지요. 그래서 그 불가능 앞에 인간은 한계를 절감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한계를 낮춥니다. 역경 앞에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때 정말 어려운 부류의 사람, 시작도 안 해보고 목사님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리 말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됐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된다 하는 겁니까? 다윗은 되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된다 합니까? 모세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까? 한 심리학자가 벼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들은 그래도 한 20cm, 30cm까지도 이렇게 뛰어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벼룩을 몇 마리 모아서 유리컵 안에 가두었습니다. 가두어져 있으니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이죠. 얼마를 뛰겠습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 8cm를 뛰겠습니까? 10cm를 뛰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컵을 치웠습니다.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벼룩들이 뛰질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이제 7, 8cm로 제한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자기 한계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 됩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작년 총동원 전도주일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구역 성도들이 잘 살펴서 주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어느 주일 보니 자매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이석증으로 너무 어지러워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 겁니다. 아, 그랬구나. 주일 저녁 예배가 됐습니다. 조금 증세가 나아졌는지 저 뒷자리에 부부가 함께 앉아서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자매가 왔네. 참 젊은 사람이 이석증으로 고생하면 되나, 기도해 줘야지. 조용히 뒤에 가서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이 젊은 자매가 이석증으로 어지러워서 몸을 가누기 어렵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밤에 자면서 목사님이 날 위해서 갑자기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이러면서 정말 면밀하게 자기를 살폈답니다. 정말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근데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날로.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에게조차도 이야기 안 했답니다. 왜요? 뭔 희한한 소리 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반에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하셨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내 생각 안에 고정되는 이 위험성, 이거 경계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의 영광까지 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드리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가 반드시 변화가 된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사모하고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까? 응답을 기대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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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2번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그 2번에 나나주를 보시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부족은 기도 부족에서 온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사람이 뭘 바라보는가가 몹시 중요합니다. 문제투성인 현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내 눈이 그 문제의 고정이 돼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문제가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캄캄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이 아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질병만 생각했을 겁니다. 질병의 크기, 이게 무슨 무좀입니까? 감기입니까?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이 병의 크기, 병이 가져다주는 고통, 이 병이 가져다주는 결과,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은 귀신만 꾸짖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이 오늘 이 아침에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정상수 장로님 장가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부인 신인순 집사님을 만나기까지 무려 75번의 선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인순이 76번째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들 만나서 75번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라고 밥 사주고 하느라고 2,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신 집사님이 시집 오면서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겁니다. 신인순 집사님을 만나기 한 달 전에 믿음 좋은 형님이 상수야 기도해라.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인데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라. 그때 정상수 청년은 물론 노총각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처음 생각을 했답니다. 75번의 자매를 만나는 동안 생각하지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신인순 자매를 소개받게 된 겁니다. 신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거들었습니다. 신 집사님은 그때 그 시절에 참 예뻤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결혼해달라는 청혼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지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제일 못난 사람이 정상수였다는 거예요. 가장 돈 없고 시골 이장님처럼 노총각에다가. 근데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정상우 장로님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래요. 아무 갈등하지 마. 나를 믿고 따르면 절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다. 축복되게 만들어 줄 거다. 정상수 장로님은 기도를 하되 최선의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 과장에게, 과장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10시에 출근하겠습니다. 나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왜 10시에 출근입니까? 신인순 자매를 집까지 가서 태워서 직장 출근해주고 자기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 시간이 10시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는 오후 5시 칼퇴근하겠습니다. 나 장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직장 상사에게 나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나 10시에 출근할 겁니다. 이건 믿음이죠. 직장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믿음이죠. 그는 기도하지만 최선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서 최선의 기도, 최선의 기도. 주변에 소소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설교를 마치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근심은 평안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75번 실패해도요 76번째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볼까? 누구를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랜만에 백문일답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다 가져다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사색 번성을 안겨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근심해서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복되게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요? 여러분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승리는요? 여러분의 비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로 한 주간을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수놓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